와서 9장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 1절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에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모든 왕들이 이 말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바로 앞에 8장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잠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온 후에 두 차례의 전투를 치루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전투에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근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처음에는 실패했죠. 그들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패배를 맞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었을 때 아이성 전투에서 또 다른 커다란 승리를 맛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아이성을 정복한 다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에발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약 50km 정도, 아이성에서 50km 떨어진 거리를 이동해서 에발산이라고 하는 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 에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모세가 기록한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게 되고 또 온 백성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백성들을 서게 하고 그리심산에게 있는 백성들 향해서 축복의 메시지, 또 에발산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저주의 말씀들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정한 주인이 되어 살기 위해서는 모세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짐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발산에 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주인됨을 가나안 온 땅에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리고 나서 에발산에 함께 모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율법의 말씀을 낭독한 이 모든 의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의 주인이다,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됨을 선포하는 그런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는 아주 뜻깊은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제서야 가나안을 실제로 소유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꿈과 그런 비전, 그런 확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채워지는 바로 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겠습니까? 아마도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사건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 땅의 주인으로 살았는데 난데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는 이 땅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우리다 이렇게 선포하니까는 얼마나 그 땅에 살아왔던 이 가나안 거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기가 막힌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일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뜻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함께 마음을 합하여 동맹을 결성하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을 자기들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항하기 위한 연합군을 지금 결성한 사건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우리 이 사건 가운데 담겨져 있는 영적인 진리는 무엇이겠습니까? 크게 이제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만천하에 자신의 존재를 선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여정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것도,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또 아이성을 정복한 이 모든 과정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에발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확실하게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존심을 가지면서 그들은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유일한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아직까지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첫 두 차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 에발산에서의 집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들이 확고하게 가졌던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고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이다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의식, 자의식, 아이덴티티가 확실하게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를 지켜주고 지탱해 줄 수 있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이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절대로 절망이 없는 것입니다. 또 낙심도 없습니다. 실패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승리만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림 없는 당당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까? 직장을 취업을 하기 원해도 원하는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싶지만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내가 낙심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문제에 부딪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를 택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분이시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1999년도에 4월 20일 날 미국 콜로라도 덴버의 이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아주 엄청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에릭 해리스와 딜런 클리볼트라고 하는 두 학생이 총기를 난사하는, 고등학교 학생인데 자기 학교에 총기를 난사하면서 난입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학생과 교사가 사망하고 또 수십 명이 총상을 입는, 부상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이 사건을 다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서 이런 엄청난 학살을 자행했던 것이죠. 히틀러에 완전히 중독된 그런 학생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건 뒤에는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미국의 10대들 사이에서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러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었겠습니까? 당시 총기 난사를 벌였던 범인들은 학생들을 도서관으로 몰아넣고 한 사람씩 총구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하니까 이 질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살기 위해서 믿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포 분위기 가운데에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범인들이 이 학생에게 총구를 들어댔을 때, 이 학생의 이름이 바로 캐시 버넬이라는 학생이었는데 그에게 총구를 들이대면서 너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시 버넬이 이 총구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리고 너희들도 역시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범인들이 화가 나서 이 학생에게 총기를 난사해서 그 자리에서 이 학생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순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건이 끝나고 도서관 바닥에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었던 수많은 학생들이 이 캐시 버넬의 죽음 앞에서 엄청난 충격을 받고 얼마 후에 자신들이 얼마나 비겁했던가,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비겁하게 행동했는가 하는 이 부끄러움이 영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미국의 10대들 사이에 엄청난 영적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건 신앙 고백이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엄청난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이 누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마음을 확실하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자꾸 커지게 되고 확실해지게 되고 분명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내 신앙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나의 신앙은 더욱더 확실해지게 되고 또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이해가 되고 확신이 오게 되고 하나님의 세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내 마음 가운데 내 고백을 통해서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이 말씀처럼 내 고백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도 오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확신이 없는 사람도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계속해서 고백하고 나가면 그 사실이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를 택하셨구나라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고백하는 것. 어떤 자리에 있든지 누구 앞에 있든지 확실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하고, 또 고백한 것대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고백처럼 내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내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내 믿음을 내 삶 가운데 실현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 그 부족의 왕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당당합니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가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남의 나라 한복판에서 이 땅은 자신들의 땅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러한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확신이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가 아멘, 아멘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반복해서 듣고 순종을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과 자존심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모습이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두려움 마음이 아니라 당당하게 가나안의 그 모든 족속들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지 합니다. 이 당당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 가운데 이런 당당함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기죽지 말고, 세상 속에서 주눅 들지 말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민이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확신할 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두렵지 않고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두렵지 않게 살 수 있는 것이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세상은 무엇이냐?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믿음을 가진 자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악한 영의 세력들로부터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도전이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우리에게 달려오고 우리를 향하여서 싸움을 걸어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새롭게 출발할 때 그들의 소망처럼 그들의 미래가 밝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처럼 새로운 출발하는 그 와중에 오히려 대적들은 힘을 모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기 위하여서 결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장밋빛 미래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험난한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더 많은, 이전에는 여리고성, 아이성 이렇게 하나의 부족들과의 싸움이었지만 이제 앞으로의 싸움은 여러 가나안 부족들이 동맹을 맺고 연합을 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항하는 이런 싸움을 이제 직면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6 부족들이 이스라엘을 치기로 지금 동맹을 맺고 있는 장면입니다. 연합을 하는 것입니다.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그 시간에 가나안의 부족들은 서로 연락해서 힘을 모으자, 우리가 연합하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몰아내자, 이렇게 연합 작전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연합한 가나안 부족들은 요단 서편의 산지와 내륙 깊숙한 곳, 또 큰 바닷가 근처에 사는 부족들까지 아주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부족들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동안의 영토권을 가지고 서로 싸우던 부족들입니다. 원래 사이가 좋은 부족들이 아닙니다. 그 전까지는 서로 싸우고 서로 다툼을 일으켰던 이런 부족들인데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은 뒤로 하고 우리가 힘을 합치자, 이렇게 연합하기로 마음을 모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악한 자들의 속성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그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다 버리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실상 사이가 안 좋고 서로 원수 사이였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무리들이 함께 힘을 합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고소하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고 예수님을 사형 언도하는 이 일에 그들이 힘을 합쳤던 것입니다. 그 전까지 평상시에는 원수처럼 싸우던 사이고 서로 다투는 이런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대적하고 몰아내기 위해서는 힘을 합치는 것, 바로 이것이 악한 무리의 속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지금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함께 힘을 합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탄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아내기 위해서는 모든 세력을 동원해서, 모든 힘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이 일에 집중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것을 미처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예수 믿어야 평안하고 예수 믿어야 잘되고 예수 믿어야 복받는다,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그로 말미암아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대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는 것 당연히 복 주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받는 우리들의 그러한 축복 말고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다.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지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고난이다, 십자가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들은 분명히 복받은 자들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에 살 때에는 세상 속에서 고난을 견뎌내야 되고 고난을 극복해 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사탄이 왕노릇하는 세상이고 또한 죄가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때 거기에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팔복의 말씀 가운데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팔복의 말씀 가운데 8번째 복이 바로 핍박을 받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할 수 있고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무엇인가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뭘 확인합니까?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공연히 가만히 있다가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은근히 시험을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그거 알고 싶어가지고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직장이나 아니면 군대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에서 심심찮게 우리를 괴롭히고 놀리고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세상에 공표를 하고 살아갈 때에는 그렇지 않을 때보다 더 많은 영적인 갈등과 고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드러내지 않으면은 그런 고민과 갈등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굳이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의 심리 가운데에는 괜히 그걸 밝히면은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그걸 감추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 자신을 드러내면 이런 공격들이 뒤따라오게 되는 것이 나의 신앙, 이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인지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이것저것 시험하게 되고
이것저것 유혹하게 되고 이것저것 우리에게 너가 이것들을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런 식으로 우리들을 시험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그로 말미암아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1930년대 프로펠러 하나 달린 아주 조그만 경비행기를 타고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한 미국인이 있었습니다. 린드버그라고 하는 이런 미국인이 프로펠러 비행기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는데 이 린드버그라고 하는 사람이 최초로 대서양을 경비행기 타고 횡단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세계에 엄청난 이슈가 되었죠. 엄청나게 놀라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이 린드버그가 프랑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파리에 있는 담배 회사의 사장이 이 담배 한 개를 주면서 선생님 이것을 손에 들고 계시든지 아니면 입에 물고 계시든지 마음대로 하시되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당신에게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1940년대 5만 불이면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500만 불 엄청난 돈입니다. 엄청난 돈을 그냥 들고 있든지 입에 물고 있든지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주시면 내가 선생님에게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죠. 그런데 이 린드버그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술과 담배를 철저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육신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경에는 담배를 피지 말라는 그런 말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당시 미국의 경건한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는 술, 담배를 금하는 것을 신앙의 하나의 표준처럼 생각했던 그런 시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린드버그는 과감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이 당시 파리의 신문에 대서특필에서 나타났습니다. 기사화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린드버그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다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반면에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이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그런 격려를 해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은 미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린드버그를 위해서 십시일반 모금을 해가지고서 10만 달러를 모아서 이 린드버그에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엄청난 유혹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 이 중요한 가치, 이 영적인 순결을 그는 지켰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것입니다.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고 고난받았지만 세상의 그 어떠한 고난도 그들의 신앙을 변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면은 7배나 더한 풀무에도 며칠을 굶은 사자 굴 속에도 당당하게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마귀의 강력한 도전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그 시험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화려한 유혹 앞에서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장 마지막에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유혹을 이겨내고 고통을 견뎌냈던 신앙인들, 그들의 신앙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전략을 짜고 유혹하고 핍박하고 고난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많은 핍박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고 요셉처럼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꿈만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꿈을 여러분 결코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이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의 순결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분명한 정체성과 자기 존재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세상 속에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은 지금도 하나님 백성들을 대적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힘을 모으고 우리를 향하여 공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환난도 당할 수 있고 고난도 당할 수 있고 핍박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